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을 본받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여 주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490번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즉 용서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면서 용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둘 다 배신했고 둘 다 주님 모실 때 정말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고 초대교회를 이끈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날로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갖고 찾아가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그의 시대를 마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찜찜하고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용서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온전히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주소서. 하나님 나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기독교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인간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성전에 있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잘못한, 자기에게 큰 돈을 빚진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의 용서받은 것까지도 취소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용서받은 자라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 그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회개할 자는 회개의 때를 알아야 되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용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모든 때에 계시지만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주어질 때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게 하실 때, 그 열릴 때 이 때를 붙잡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호와를 찾을 마음을 주시는군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 때를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용서 구하기에 가장 좋은 회개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닭이 2번 운다고? 그는 그 대상이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닭이 그 순간 2번 웁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뛰쳐나갑니다. 나가자마자 통곡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이 회개의 때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용서를 베풀 자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그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용서의 기준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에도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걸 용서 못해.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때 이 아들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죽을 때 주려고 했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을 때 주실 것을 미리 챙겨달라고 합니다. 받고 떠납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이 가장 좋지. 돌아가자.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돌아가서 당할 망신을 생각하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갑니다. 돌아오면서 보니 아버지가 벌써 먼저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탕자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에서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내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기준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까?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지은 저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기 힘들어. 저런 사람은 다시는 용서해줘도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처럼 높은 차원이다. 인간은 조건부로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한없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그분의 길은 높고 넓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길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도 한밤을 지새우면서도 또 틈이 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신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의 공생의 수많은 기도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담대히 간구하거나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높은 담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지 못하며 죄 있는 믿음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사탄이 품게 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어떤 이는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다 아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대신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만 하면 다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밤이 되고 용서함 받는 밤이 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 응답의 밤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